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속의 의미를 살펴보고 특별히 또 이제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출애굽기와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간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공간복음서라든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뭘 다루면서 나온 거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죄, 죄속,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온 이 용어로 말하자면 잠깐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속죄, 대속,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 피, 칭의, 이롭게 하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살피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는 특별히 신약성경 전체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확한, 좀 그렇죠. 모든 성경이 정확하니까 가장 소상하게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공간복음서를 살폈고 오늘은 요한복음을 살피는 겁니다. 결국은 신약성경 전체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살피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를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따로 떼어서 우리가 분류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를 소위 시납틱 가스펠, 시납티컬 가스펠 혹은 시납틱 가스펠 해가지고 뭐예요?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을 소유하는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선제성, 신성이 강조되었죠. 1장 1절 뭐라고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미 계셨다는 미완료. 예전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태초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기사라든지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담은 출생 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크게 제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한 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그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The whole lif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디에 집중했어요? 마지막 일주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설교 형식이 설교로 짜여져 있어서 좀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심 포커스는 십자가로 맞춰져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도 9장 51절입니까? 52절입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집중을 하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클라이막스고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으로 주의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포커스라든지 내러티브라든지 모든 이야기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폭이 넓어요. 광범위하게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 보면 처음에도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타나셨다. 초월성과 선제성과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큰 뭡니까?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선제가 있었죠. 이렇게 진자 운동,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듯이 처음에는 선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인카네이션, 탄생이 있죠. 탄생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자, 저를 보시면 모션을 봐야 돼요. 선제가 있고 탄생이 있고 십자가, 제일 아래로 떨어진 십자가가 있죠.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진저운동처럼 선제에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이 일어나는 이러한 큰 포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들려 올려진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뭐예요? 노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지 않고 휩소라는 헬라어를 쓰면서 높이 들려주신다라고 표현을 한다. 십자가가 들리지만 십자가의 높이가 사실은 그리 높지 않거든요. 영화에서 높게 나오지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도 침을 뱉을 수 있는 그런 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한다? 높이 들린다. 예수님의 존귀의 사건으로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하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의 사건으로 표현하고자 의도적으로 용어를 뭘 쓴다? 휩소라는 이렇게 높이 들다, lift up, 들어 올리다라는 그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선제와 인카네이션과 십자가, 이 십자가 자체도 뭐예요? 들어 올려지는 사건으로 전체적인 예수님의 삶을 포괄적인 구도에서 살펴본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입니다. 또한 그럴 뿐 아니라 요한복음은 사실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지만 에베소는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리스 신들,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신전들이 많고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고대 철학에 있어서도 아주 유적지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소크라틱 에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철학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 헤라클레이토스 들어보셨죠? 헤라클레이토스의 고향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인데 그래서 에베소는 철학적으로 아주 귀한 인문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고대 철학이 아주 창궐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 가운데서는 그런 프라이드도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고, 근데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의 중심이 뭐냐면 만물 유전설이잖아요. 모든 것들은 변한다. 모든 것들은 변한다. 우리가 헤라클레이토스의 불, 뭐 이런 것, 뭐 윤리 시간에도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불의 형상으로 변하지 않는, 불처럼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 제2 되신 성자 하나님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숲에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불.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본은 변하지 않고 만물을 유전 생성시키는 그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로고스고, 이 로고스가 드러나는 방식이 불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로고스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로고스가 뭐예요? 헨 아르케 로고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한 게 에베소 지역에서는 뭐라고요? 그냥 단어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뜻이 뭐냐?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성. 원칙, 법칙.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본인은 변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뭐야? 이성, 법칙, 원칙. 그게 뭐라는 겁니까? 로고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처음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있지만 에베소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뭐예요? 임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 로고스. 우리 아는데? 헤라클리토스가 말하는 로고스? 그 로고스가 뭔지를 내가 너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선언적 형식으로 기록된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로고스가 아니었다. 쭉 설명한단 말이죠. 그 로고스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뭐예요? 큰 의미를 지녔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의 큰 구도로 그리고 선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죠. 이 구도는 나중에 신플라톤 철학에서도 그러니까 일자, 유일한 일자, 가장 존재에 있어서 존재의 심지어 인식의 피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절대자, 이 일자에 자기 존재 방식, 변증법적 자기 존재 방식, 자기 전개 방식이 어떻게 있냐면 머무름, 그리고 나옴, 그리고 돌아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시다가 인류에게 오셨고 다시금 돌아가시는 이 큰 구도, 이 theological scheme이라고 하는 이 큰 이 신학적 틀이 사실은 철학적 틀에서도 당시에 물론 에베소서가 쓰여진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신플라톤 철학이 완전히 구비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큰 틀 같은 이 철학적 틀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서 그 철학적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정합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신성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로고스라는 형식을 썼고 예수님께서 선지하시다가 오셨다가 돌아가신다라는 이러한 큰 구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보면 17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원래 가졌던 영화가 있습니다. 선제를 강조하죠. 그리고 오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 가까우신 것을 아시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와 함께 계시다가 오셨다가 돌아간다. 이게 이제 신플라톤 철학에서는 모네 프로호도스 에피스트로페 머무름, 나옴, 돌아감 이 도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을 틀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와의 차이점은 뭐다?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전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역설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뭐라고요? 가까이 왔다. 그러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을 때 혹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전생에 주의를 기울였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 자체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랍니까? 나타내셨느니랍니까? 나타났다와 내셨다는 틀리죠. 어떻게 틀려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뭘 더 강조하는 겁니까?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 일을 강조한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누구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이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는 곧 누구를 계시한 겁니까? 아버지를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도마에게도, 도마가 의심하니까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것이거늘 아버지를 보았다.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보고 나를 알은 것은 결국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알은 겁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드러낸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집중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다. Jesus,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세 번째는 뭐다? 대속의 의미를 요한복음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강조한다. 자,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무슨 양? 제물로서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요한복음 36절.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니라. 그 뼈가,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 예언, 출애굽기의 예언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응하게 하려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 비유한다?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를 한다라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의 희생 제물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의 강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계시, 세 번째는 뭐예요? 대속이죠. 네 번째는 이 대속의 의미를 공간복음보다 조금 더 깊이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냐? 대속이란 건 뭐냐? 결국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19장 34절을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오더라?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예전에 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대학교 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랍니다. 의학적 증거. 뭐 기절설 주장한 사람들 있죠.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기독교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그렇게 과대망상적 해석을 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피와 물이 이렇게 구별돼가지고 분리돼가지고 나오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안 나온대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피와 물이 이렇게 따로 나온 거는 죽었을 때, 사람이 죽고 나면 그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19장 34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오늘날 의학적 관점이고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러한 의학적 개념이 없었겠죠. 그럼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1서와 같이 증언하는 이런 세 신이 피와 물과 뭐 성령이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피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의미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피는 뭐예요? 대속이죠. 어린 양의 피. 물은 뭐예요? 자,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에서는 물은 뭘 상징합니까? 정결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정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도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이 뭐예요? 대속의 의미, 공간복음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강조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의미, 구원하신다는 의미와 더불어 뭐예요? 성도의 성결함, 깨끗함, 거룩함.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할 때 물과 뭐예요? 성령으로. 물이란 게 계속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뭐예요? 너희를 난 자가 거듭난 자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성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이다.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다시 강조하지만 전생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시. 세 번째는 뭐예요? 대속적 죽음. 네 번째, 이 대속의 의미가 뭐다? 성도를 거룩히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19장 34절을 통하여 요한복음 전반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게 되고 정결케 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합당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